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고 더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는 대단히 의미 있는 책입니다. 유명한 빅토르 위고는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글작품이 있다면 욥기다, 그렇게까지 평가할 만큼 욥기는 번역된 한국어로 읽는 것과는 달리 기록된 히브리 말로는 대단히 시적이고 대단히 아름다운 그런 글귀로 작성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에 대해서는 저 모세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그 시대 가운데 어느 한 시점의 사람일 것이다 하고, 많은 학자들이 빠르게는 모세 시대로, 늦게는 포로 귀환 시대로 이렇게까지 보는 시대를 확정하기 어려운 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특별한 학자들은 이 욥기는 바로 위대한 그 지혜의 왕으로 호명되는 솔로몬이가 의하여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는 일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대단히 문학적 재능과 그리고 세상 지혜에 능통한 경구, 속담 같은 것들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해박한 지식, 각종 재난과 재해에 대한 많은 안목,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식기로 되어져 있는 성경이 욥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욥이라고 이름하는 그 이름은 모세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에 이르기까지 욥이라는 이름은 통상적으로 사용했던, 한국으로 치면 철수야 뭐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그랬던 것처럼 그런 그 통상적인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울부짖는다, 부르짖는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이 쉬도록 그렇게 간구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슴 미어지도록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연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욥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악한 영 마귀 사탄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 경외하고 삶을 순결하게 사는 매우 신앙적인 자랑스러운 인물이 있었는데, 하나님 눈에는 그가 욥이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한테 물었던 것입니다. 너가 땅에 가서 뭘 보았느냐? 욥이라는 사람을 살펴보았느냐? 하나님은 욥에 대한 그런 자긍심, 욥이 얼마나 멋진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늘 어깃장을 놓고 하나님에 대하여 시비를 걸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만드는 데 이골이 난 사탄이가 피식거리면서 하나님이 욥 그 사람한테 좋은 걸 주니까 욥이 하나님 그러지, 욥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다 치워버리면 하나님이 그 인간도 그 인생도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다른 사람들과 진배 없이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욕하고 진뱉고 그럴 인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한테 좋은 것들을 치워봐라. 그래도 그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불신앙의 늪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지 한번 해보아라. 그렇게 해서 믿음이 좋았던 욥,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 경외하는 신앙심이 좋았던 욥, 삶을 순결하게 살고 순진하기 그지없는 욥,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의 단을 쌓던 욥, 아무런 그런 재앙도 없이 아무런 이 허물도 없이 그렇게 살던 욥에게 자기의 어떤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온갖 재앙들로 인생이 막창에 이르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처참한 삶의 지경에서도 그가 그 문제들을 다 이기고 결국 욥의 굳건함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고,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만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던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은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이렇게 쓰여진 것이 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욥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욥은 인정받는 믿음, 신약 성경으로 표현하면 칭찬받는 믿음, 큰 믿음,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대로라면 복된 믿음, 복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새겨 들으면 됩니다. 기도하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신앙 생활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 그렇게 새기면 됩니다.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다, 그렇게 여겨도 됩니다.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올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인정받고, 그래서 놀라운 믿음의 족장이 되고 그 자자손손이 축복의 집안이 되도록 복을 받았던 것과 진배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가, 그 하인이 병이 들어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방문을 오시려고 하니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신하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인 로마군의 백부장이, 그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하여 깜짝 놀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택한 백성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시고, 그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보여진 이 놀라운 믿음, 한 번은 택한 백성,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 홀리랜드에 살지 않는 국경 밖에 있는 그런 수로보니게 여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길에서 만났지만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말대꾸도 하지 않고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무시당한 여인이 무시당했다고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시는데 청함받지 않았지만은 체면 불구하고 그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도와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참 듣기 민망한 그런 모독적인 은사를 입에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오히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고 자기를 시험하는 예수님의 언어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낮은 심령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지금 주님이 하신 것은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 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인정하는 큰 믿음을 가지면 소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그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큰 믿음, 이런 칭찬받는 믿음, 이런 축복을 받는 믿음. 온전하다는 것은 순전하다는 뜻인데 탐이라는 말이고 이런 순도 100% 그런 뜻입니다. 다른 이물질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그런 깨끗한 믿음, 나무랄 데 없고 흠잡을 데 없는 믿음, 그렇게 새겨드리면 됩니다. 욥은 정직하다 그랬습니다. 그런 정직한 믿음, 야샤르입니다. 바른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먹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바르게 다니는 것입니다. 생각의 기준이, 마음의 기준이, 행동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분으로 받들어 섬기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 경외하는 믿음, 고람 대오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는 악에서 떠났다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그러므로 나쁜 길 걷지 않습니다. 나쁜 자리에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기면서 마음에 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말씀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사는 우리들도 우리 자신한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 볼 때에 주님께서 날 보고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실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하고 책만 받는 그런 적은 믿음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의 믿음은 아닌지, 겉으로는 믿음의 제자인데 실제로는 다친 불신앙의 완고함이 동아리를 틀고 그 심보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신앙인지, 주님께서 나를 볼 때에 이제 지금까지 너 날 믿는다고 나에게 헌신한다고 해왔는데 내가 지켜봤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아들까지 바치는 거 보니까 독자를 아끼지 않는, 아들도 아끼지 않는, 백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도 아끼지 않는 걸 보니까 이제 됐다. 지금 내가 그런 자리에 있진 않는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다른 어떤 사람들과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과 견주어 받아도 그들보다도 뛰어난 믿음, 더 큰 믿음, 더 신앙적인 믿음, 더 확실한 믿음은 내게 없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커서 소원을 이루는,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큰 믿음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가 복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
오늘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 또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없고 신앙의 기쁨이 없습니다. 삶에 하나님 나라가 차고도 넘치는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도 100%,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는 진정한 헌신, 정직한 믿음, 나쁜 것에 대하여, 악한 것에 대하여, 좋은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멀리하고 배격하며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담고 말씀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매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내 믿음이 과연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나는 한결같이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반석 같은 믿음 가졌느냐, 그 말씀이죠. 창수가 나도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있는 반석 같은 그 믿음 말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서바 사람이 와서 빼앗아가고 갈대아 사람이 와서 다 약탈해 갑니다. 10자녀가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짐으로 그 밑에서 압사당하고, 건강은 병으로 망가졌고, 동네 사람들이 비웃는 이웃관계가 깨어지며 가정의 위기까지 닥쳐 아내가 그런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사람인지라 연약함으로 삶의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 어려워지면 많이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입에 담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릴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출애굽 시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게 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대로처럼 가르시고 건너게도 하셨고,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시며 새벽마다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 정예 군사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무런 군사 훈련 이렇다 할 무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신 하나님, 날이면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좀 목이 마르고 힘이 들고 좀 짜증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던 광야교회 교인들을 연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 죽은 것임을 알고 아내 사라의 태도 죽은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줄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도 아니하고,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상식적으로 점점 아닌데, 상황과 형편과 조건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하신 것이 능히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는 믿음.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한결같은 믿음,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반석 같은 믿음이 있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상식을 믿는 상식의 사람입니까?
상식적으로 예수 믿어야지. 우리 이런 표현합니다. 아무도 거기에 뭐 다른 말을 안 하죠. 의미는 뭐 설명을 갖다 붙이면 이해는 되는 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상식을 믿고 살아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상식적으로 이제는 2주간 동안이나 조난을 당해서 뱃사람도 배를 포기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고 그는 일어나 말하기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환상 중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때리라고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는 상황과 조건과 형편을 뛰어넘는,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조건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를 뒤집어 엎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려도 그는 말하기를,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가는 겁니다.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알몸으로 가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면 됩니다 하고,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게 불변의 믿음이고, 이것이 반석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 말로라도 함부로 말하지 아니했다면 그가 온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럼 말로라도 함부로 말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투덜거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지켰다. 오늘 사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과 조건, 형편들이 열악해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떨어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날 사랑 안 하나 보다 하고 말라기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심령이 더 마르고 인생이 더 마르고, 말라기 시대 교인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요,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날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잘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야박하게 나한테 냉례한다고 투덜거리지는 않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내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나는 하나님께 잘했다 하고 좀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경건을 지키지 못하고 예배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나는 잘했다 이렇게 우기면서 투덜거리지는 않습니까? 욥은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 자기 어떤 허물과 죄 없이 마귀 사탄이가 장난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금도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치 않고 온전히 자기를 지켰다고 한 것처럼 말 한마디로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말로라도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너 예수 믿어라, 안 믿는다, 그 용서받고 믿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 역사를 거역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살아생전에도 죽은 후 다음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성령 은혜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거부하고 부정하면 하나님 싫어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강림하셔서 우리 각 개인 개인에게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으로 저 높은 보좌에서 나를 찾아 강림하시고 내게로 찾아오셔서 커밍하셔서 내 안에 호브링 하시면, 워킹 하시고 무빙 하시면,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일하시면 여러분들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세 번째, 욥은 갑절의 축복, 따볼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 낭패를 당하고 절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욥, 그는 갑절의 축복, 따볼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웠다, 그 말씀입니다. 역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를테면은 야곱이 에스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피신했는데 라반이 고약하여 10번이나 변개하는 어려움을 당했으나 마침내 그는 때때를 이루는 때때 부자가 됐습니다.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하여 노예살이, 종살이, 감옥에 갇힌 죄인이 되어서 죄수 생활하는 요셉,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이 잘 되어 남의 나라 제국의 총리가 되고 집안을 살리고 열국을 살리는 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체험적인 믿음을 갖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된다, 그 말입니다. 42장 5절에서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욥이 남의 말만 듣고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도 대단하지만 어려움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욥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때로는 버겁습니까? 얼마나 참담하십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을 더 가까이 했던 욥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더 빨리 차고도 넘쳐나도록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욥은 그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욥이 한 게 뭡니까? 나보다도 나은 멀쩡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공경에 처했는데, 나는 지금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재앙에 흉측한 삶이 내 인생을 완전히 구겨놓았는데, 처참하기 짝이 없는 지경인데 멀쩡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챙겨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에요. 없어도 어려워도 오히려 있어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니까 놀랍게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위해서, 멀쩡한 사람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공경을 돌이키시고 재앙과 재난을 제거하시고 웃고 노래하고 춤추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지고 나아지고 잘 되어 처음보다도 갑절이나 더 많은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자기보다도 더 나은 사람, 자기보다도 멀쩡한 사람,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이는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진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망가졌던 자녀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7 아들 3 딸이 소문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고 140년을 건강하게 살면서 자손 4대를 보게 하는 장수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욥 같은 믿음으로 지금보다도 갑절이나 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잘 되어 여러분의 인생이 차고도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